할렐루야, 10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6장 1절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과 같이 있고 싶다는 증거를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도 인간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연결을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인간이 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새 창조를 위한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켜서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을 짓는 의미를 분명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휘장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첫 번째 덮개는 배실로 만든 겁니다. 청색, 자색, 홍색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색깔들입니다.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길이를 말하는데 보통 45cm에서 52cm를 이야기를 합니다. 28규빗이라고 하면 평균 12.6m가 되어지는 거죠. 4규빗은 1.8m 정도 되어집니다. 정교하게 수놓는다고 하는데 일종의 예술적인 작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서 위에 또 다른 덮개로 덮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휘장이 사람들에게는 4겹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성을 들여 만들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드는 것도 자랑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간에 대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모든 정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정성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3절입니다. 그 위에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오늘의 키워드는 연결입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휘장들을 5폭을 연결하고 또 그 5폭을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할 때 딱 맞아야 연결이 잘 되는 것처럼 공동체의 목적은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마치 고리와 갈고리가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하듯 모두가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연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데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인들이 살면 소통이 안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구원이란 회복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입니다.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연결이 다 끊어진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조건은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지킬 때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각자 맡은 직분과 위치에 따라서 연결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연결되는 방법은 오직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 그 성경의 정신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지닐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까지 기도 제목이 하나가 되어 연결되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이 착착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4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이렇게 기록이 계속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휘장 끝에 고리 50개를 달고 갈고리에 끼워서 맞춰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휘장을 씌우고 그 위에 양털을 덮습니다. 양털은 보온 효과도 있지만 빛을 차단합니다. 성소 안에 등잔대가 나오는 빛만 떡상을 비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빛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겹으로 덮습니다. 먼저 덮는 것을 완전히 덮기 위해서 그 다음 덮는 휘장은 더 큰 30규빗으로 만들어서 느려뜨려지도록 완전히 덮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세 번째 덮개와 네 번째 덮개를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덮는 덮개는 수양의 가죽으로 붉게 물들입니다. 양은 번제물이죠. 붉게 문들리는 것은 구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피는 생명을 상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고래, 물돼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가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질긴 겁니다. 그곳에 바람, 모래 등을 이길 수 있게 만든 든든한 가죽이지요. 이 덮개들까지 실제로 다 덮어놓으면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로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는 엄청 화려한 성당이나 모스크를 가면 그 화려함에 압도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화려한 공간이 아니라 볼품없는 그곳에 거하시는 겁니다. 바깥에서 볼 때 성막의 울타리가 2.5m고 성소는 5m의 덮개를 덮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면 마지막에 덮여진 해달의 가죽, 얽히 설겨놓은, 덧대놓은 그것만 보이게 되어집니다. 바깥에서 보면 교회가 초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그 여러 가지로 수를 놓은 그 화려한 그 휘장, 금으로 도색이 되어져 있고 그 속에는 성령의 조명이 빛이 비춰져 있는 반짝반짝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교회 바깥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볼 수가 없고 정말로 초라한 것이 교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성막을 향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주 초라합니다. 인간은 거대한 성전 앞에서 종교심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러한 종교심을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간이 인간과 연결되고 진정한 공동체적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하나됨을 확인하고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됨의 기쁨을 일터에서, 가정에서 확산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쾌락은 개인이 추구하는 것이지만 기쁨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겁니다. 모두가 연결되어서 기쁨을 나누고 이 기쁨이 세상에 놀라운 충격을 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행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막을 세우는데 어떤 재료로 만들어서 든든하게 고정시키는가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거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장소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재료가 말씀을 드렸죠. 언약궤도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프레임을 만드는 재료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이것을 입혀서 그 성막을 진행해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 30절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 것이다. 한쪽을 위해서 20개씩 널판을 만들어 세우고 넓이는 4.5m, 폭은 70cm 정도 되는 널판지를 만들어서 벽으로 만드는 겁니다. 성막은 100에서 120평 남짓 공간이고요. 지성소는 6평, 성소는 12평, 18평이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이 6평이니까 얼마나 소박하고 작습니까? 18평 남짓 되는 성소와 지성소는 40개의 널판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6개의 널판을 세우고 뒤쪽 양끝에 2개가 2배쯤 된 널판으로 다시 세워서 디귿자 모양으로 널판을 세웠습니다. 총 48개의 널판이 사용됩니다. 그 널판 밑에 은받침을 끼워야 했습니다. 그걸 세우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여겼는지 뒤에다가 가로대라고 해서 판자를 또 고정을 해놓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언제든 이동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렇다고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게 지으면 안 됩니다.
쉽게 해체할 수 있으면서도 견고성을 갖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막에 또한 특별히 기적 가운데 하나가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참 저는 성막을 공부를 하면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것이 1시간, 2시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성막을 한번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되거든요. 성막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성막과 교회를 연결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는 해 뜨는 쪽이 동쪽이고 지는 쪽이 서쪽이죠. 성경은 다릅니다. 앞쪽을 동쪽이라고 하고 그래서 성막의 입구는 늘 동쪽에 있습니다. 성막을 해체하고 세우는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그리면서 동행을 했습니다. 성막의 위치는 12지파의 가장 중앙에 항상 세웠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도 움직이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함께 머무르고 싶어 하는 게 우리지만 주님께서는 늘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찬가지의 광야에서도 항상 움직이는 성막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막의 성소 안에 성막의 여러 가지 성막을 덮고 있는 그러한 4가지의 덮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고요. 성막에 세우는 그 널판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성막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귀한 교회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는 것처럼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설계도 그대로 성막이 지어져야만 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내 지식, 내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우리가 성막을 이루어가듯이 이루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은혜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